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낸 오늘 새벽에도 또 저희들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으로이지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먼 지방에 갔다가 귀경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내용에는 가나안 생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제 내용의 반복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반목에 대한 내용을 이 느헤미야 시대에 지적하는 또 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사후에 사사시대로 이어지죠. 또 사무엘 시대를 중심으로 왕정기가 이어지죠.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런 다윗 시대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끝으로 남북이 나뉘었던 긴 역사를 뒤로하고 포로의 땅에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했던 지난 긴 세월 후에 포로의 땅에서 꿈처럼 회복되게 하신 그런 은혜의 날들 중에 일부의 말씀의 장면인 거죠. 자, 성경 보시면 오늘도 주목하셔야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께서 2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주격인 거예요. 우리는 피동과 수동인 거예요. 우리가 피동으로 살고 수동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의 시대 역사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늘 쉬운 비유로 드리지만 사람이 겨울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봄이 와야 겨울이 가는 거죠. 겨울을 이기는 힘은 계절의 변화죠. 봄이 올 때 겨울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계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감하고 체감하죠. 이렇게 가을의 폭염 가운데 명절을 맞으셨지만 이 가운데서 하루 땡볕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잖아요. 자, 성경 보시겠어요?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침판처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0절.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성령이죠.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들의 목마름이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이것이 며칠간이요? 40년간 계속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 21절에 40년 동안 주님이 들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아시죠? 만나를 거두는 일, 날마다의 분량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은 2날 먹을 분량을 거두게 하시고 더 보관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많은 200여만의 백성들이 그렇게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인 거죠. 우리가 이 나눔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 저희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이렇게 제3세기에 매달 여러분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시고 선한 일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해야죠. 사실은 가난한 나라들 정말 불쌍한 세대들을 위해서 가진 나라와 가진 민족이 더 해야죠. 이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뒤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 요즘 옷은 정말 안 헤어지죠. 옷이 낡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요즘 과거에는 어린아기 키울 때 잠깐 쓰던 물티슈, 요즘은 너나 나나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물티슈가 종이가 아닌 거 아시나요?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이 물티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보면 이게 흙으로 썩어 들어가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 돌아가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공해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의복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그들의 입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에이, 말이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못하실 게 없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죠. 이만한 건강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거, 하루하루 사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일일이 다 구구절절히 대하실 말씀 분량이 긴데 거기 중간에 이제 보시면 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땅 계속 22절 이하에 땅 그러는데 이게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냐 말이에요. 물론 싸웠죠. 물론 수고했죠. 물론 전쟁했죠. 물론 정탐했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셨어요. 누가 판지 모르는 우물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언제 심어놓은지 모르는 그런 무성한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 감람나무밭, 무화과나무 열매 다 점령해서 분할한 땅에서 거처를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죠. 물론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죠.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절로 된 일이 있습니까? 다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더 좋게,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이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6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렇게 읽으셔야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공급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율법을 등졌어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주를 심히 모독했어요. 할 말이 없죠. 사사시대, 왕정기, 여기까지 계속 그런 반복 속에 살았어요. 인간이 교묘하죠. 간사하죠. 간악하죠. 그게 사사기의 반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난을 겪으면 또 주여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만하게 하시면 또 배반하고 인간의 이 악함이 있지요. 성경 보시겠어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27절 중반절에 환난을 당해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세요.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사 이야기죠. 다. 예? 하나님이 드보라 같은 가정주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게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할 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그래도 함량 미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좀 보시면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용서로 시대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런 평안이 온 후에 또다시 악을 행해요.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의 이 회복을 지금 대하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느헤미야 50일 성곽 중건 또 레위인에게 맡겨서 다 성곽까지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죠. 말라기를 끝으로 중간기 시대까지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알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간직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게 뭐예요? 지난날 그런 일들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다 이방 땅에서 나서 자란 그런 포로의 땅에서의 유대의 혈통이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회복된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수문학 광장에서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살자, 제대로 믿자, 제대로 섬기자, 제대로 따르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이 습관적인 일상의 신앙에서 회복된 은혜의 나날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몇몇이지만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 각 가정 또 우리의 남아있는 한 해의 후반기에 열매 있는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